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식일 저녁 예배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 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천 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14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떤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죠? 2절에 보면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전사가 물은 말이죠. 요한에게 물은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말씀과 사실상 같은 주제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바로 7 인으로 봉한 책을 그 인을 떼서 누가 펴거나 보거나 하게 할 것인가. 근데 지난 시간에는 누가 이 인을 떼서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요한 사도는 그 인을 떼서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수가 없어서 정말 그 낙심해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로 중에 하나가 등장해서 울지 마라. 누가 그 인을 떼시리라? 유대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가 그 책과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인을 누가 뗄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누가 등장을 합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제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인을 떼기 합당하신 분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등장을 해요? 어린 양이 등장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등장을 했는데 어린 양은
그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로들 그 사이에 있더라. 우리 한국말로는 사이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헬라어로는 메소스 그렇습니다. 메소스. 헬라어로 메소스라는 단어는 한가운데, 중앙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 중앙에 있고 바로 그 네 생물이 있고 그리고 24 장로들이 있는 바로 그 중심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어린 양이 있다. 왜 위치가 중요하냐면 바로 이 어린 양이 누구냐 이 말이죠. 힌트가 있죠? 이 어린 양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죽음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계속 9절을 보면, 자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여기서도 보니까 그 인을 떼기 합당하신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그분이 일찍 죽임을 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12절에 보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그러니까 6절, 9절, 12절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 어린 양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일컬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죽임을 당하신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계시록에서 어린 양이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6장, 7장에서 22장까지 계속 이 어린 양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22장까지 어린 양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22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1절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여기서 보니까 계시록 안에서 어린 양이 계속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왜 하필 어린 양일까? 혹시 그런 궁금증 없으십니까? 짐승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어린 양일까? 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등장을 하셨을까? 이것은 사실 유월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어린 양으로 나타나신 것은 바로 유월절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월절 안에서 예수님은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까? 어린 양의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인을 떼기 합당하신 분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등장을 하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리고 7 무엇이 있습니까? 뿔이 있습니다. 뿔. 근데 뿔이 몇 개예요? 7개. 근데 계시록에서 나오는 수는 전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 수죠. 그리고 뿔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힘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바로 어린 양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바로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신 거지요. 뿐만 아니라 7 눈이 있는데 이 눈은 설명을
뭐라고 했습니까?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은 하나님의 완전한 영을 말하는데 바로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성령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영으로서 어린 양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이제 그 어린 양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이 그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있는 그 손에서 바로 책을 취했다는 거지요. 바로 그 책을 취할 때 8절에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기다렸다는 듯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그 어린 양을 경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엎드려서 경배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지금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그런데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더라.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하고 지금 그분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어떤 악기를 가졌습니까? 책을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무엇을 가졌습니까? 검은고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검은고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검은고는 언제 사용합니까? 찬양할 때 사용하죠. 그런데 원어를 보면 사실은 우리 검은고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악기잖아요. 그래서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는 키다라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이 됐는데요. 바로 키다라는 수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일반적으로 이 악기를 수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시편 98편 5절에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계시록에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검은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검은고는 사실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악기가 아닙니다. 우리 계시록 15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 1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악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목소리로 인위적으로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하나님의 검은고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금대접을 가졌는데
그 금대접 안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향이 가득 차 있어요. 향. 향은 언제 사용하죠? 향은 제사 드릴 때 왜 향을 피워요? 간단하죠. 향이 나라고. 그죠? 그래서 그 향기를 흠양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향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지금 어떤 대접을 가지고 있습니까? 금대접. 이것도 역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금대접에 향이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이 이 향을 피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향기를 흠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 시간은 정말 거룩한 시간입니다. 교회에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기도의 향기가 이렇게 피어 올라가지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시간이죠.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은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8장에도 보면 8장 3절 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 향에 대해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이 향은 성도들의 무엇이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이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지금 이 계시록 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그 책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리고 우리 참교회, 말세의 참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이 책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역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계시록을 공부하는 동안에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기도의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좀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9절에 보니까 이 성도들이 새 노래를 노래합니다.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지금 찬양을 하는데요, 그냥 찬양이 아니라 어떤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까? 새 노래. 여러분, 뭐가 새 노래예요? 뭐가 새 노래죠? 모르는 노래를 배우면 새 노래가 되죠. 근데 그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새 노래는 어떤 노래냐? 우리 계시록 14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노래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4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서 새 노래가 등장하지요. 그런데 이 노래는 어떤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까?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건 영적인 노래예요. 신령한 노래입니다. 이 세상의 노래가 아니에요. 가수가 가르쳐주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노래는 바로 구속함을 입은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였어요. 역시 이 찬양도 구속함을 입은 우리 성도들만 부를 수 있는 찬양이기 때문에 바로 이 찬양을 부르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성도들이 이 새 노래를 불러야 됩니까? 우리 다시 5장 9절로 돌아와서요.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지금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찬양하고 있어요? 일찍 죽임을 당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때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 한 자매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저는 이 찬양은 참 귀한 시간이라고 봐요. 사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까? 또 교회 와서 이렇게 성도님들끼리 서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찬양을 드리는 이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새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마음속에 담아서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어떤 신분을 얻게 됐습니까?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정말 감사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됐고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됐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어떤 신분이 됐다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제사장.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제사장이 됐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땅에서 어떤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까? 왕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왕 노릇. 그래서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반복해서 이 내용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우리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한번 찾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바로 하나님이 이룬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왕노릇을 하게 된다. 그 내용이 지금 계시록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계시록 20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누구로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영적인 그런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된다. 이런 모든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됐어요? 9절에 보니까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9절입니다.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무엇으로 사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는 피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피로 인해서 구원해 주신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요, 이 피의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피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여기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피는 생명이라. 그럼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으니까 그 피에는 누구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누구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피로 사주셨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어떤 값으로 사주셨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얼마나 존귀한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보면 가장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찬양은 네 생물과 24 장로들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또 누가 찬양을 합니까? 1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2절.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지금 하늘의 보좌를 보니까 네 생물과 24 장로들, 즉 구속함을 입은 우리 성도들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누구도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천사 성가대는 몇 명이에요? 몇 명? 몇 명? 계산이 잘 안 돼? 원래 만만이라는 수는 만 곱하기 만이에요. 그럼 몇 명입니까? 1억 명. 천천이면 1000 곱하기 1000 계산해 보세요. 100만입니다. 우리가 100만 명이라도 좀 이뤄봐야 되겠죠? 내일 저녁에 우리 참예수교회 한국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예배를 바로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북부연합에 있는 모든 성가대들이 다 와요. 뭐 동북교회, 또 뭐 수원교회, 인천교회, 우리 대방교회,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김영주 집사님 한 100만 옵니까? 네? 그 정도 올 것 같아요. 네. 천사 성가대를 이끌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그런 천사 성가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천사 성가대가요, 찬양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 오늘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큰 음성으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분적으로 보면 뭐 천사도 존귀한 신분이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존귀한 신분인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신분적으로 보면 누가 조금 더 존귀할까요? 천사와
구속함을 입은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조금 더 존귀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지금 누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조금 더 존귀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구원 얻을 후사들,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존귀하죠?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요한이 목격한 것은 뭐냐? 하늘에 천사 성가대가 있는데 이 천사 성가대가 규모도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이 천사 성가대가 큰 소리로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성가대 가입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존귀하지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가장 큰 목소리로 찬양을 해야 되느냐? 저는 우리가 정말 가장 큰 목소리로 찬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고 있는 이런 천사들조차도 만만과 천천의 성가대를 이루어 가지고요, 그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데 우리 시온 성가대 소리가 그런 대로 괜찮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시온 성가대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대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사실은 성가대원으로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을 해야 돼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천사들이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 것처럼. 그런데 천사들만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또 누가 찬양을 합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또 누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모든 만물들이. 여러분, 왜 바닷물이 찰싹찰싹 하는 줄 아세요? 모르셨죠? 여기서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그들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람소리가 쉥쉥하고 나는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뭇잎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줄 아세요? 나뭇잎들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더라.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만물보다 우리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그리고 모든 천사들보다 우리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만물보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 천사 성가대보다 더 큰 목소리로, 더 은혜로운 목소리로 꼭 찬양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찬양 소리를 듣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내 생물과 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런 이 천사들의 찬양 소리, 그리고 그 모든 만물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아멘은 어떤 뜻이 있어요?
진실로 그러합니다. 아멘. 따라서 해보십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찬양할 때, 마지막 찬양을 할 때는 우리 아멘 하십시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을 할 때는 이 아멘도 정성껏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앞으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마지막에 찬양 끝나고 나서 아멘도 아멘, 찬송 끝났다, 그게 아니라 정성껏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24 장로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늘 보좌에서의 찬양과 경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경배는 오늘 이 시간에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이,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그리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마음과 신앙으로 꼭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